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원교회 온라인 제자 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2과 두 번째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살피고 있고요.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타이틀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표방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고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이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사무엘이 처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입니다. 어떤 공단의 한 기업을 운영하시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기업을 운영하시다가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셨고, 급기야는 이제 이 기업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대표이던 이 집사님이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제 회사는 계속 그 어려운 상황들을 좀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께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께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뭔가 하면, 목사님,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름대로 기도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이 왜 계속되어졌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뭔가 하면 그동안 저는 이 회사의 어려움 또 사업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인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이 집사님의 기도가 회사의 어려움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제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으셨고 구하게 되셨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회사가 정상화되는 일들을 결론을 맺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게 참 그렇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또 제자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늘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이유는 불신앙이겠죠. 두 번째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나 무엇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또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좀 둔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당연하게 던져지겠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계세요? 오늘 봉독해 드렸던 사무엘 3장 10절 말씀을 포함한 사무엘상 이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상황, 사건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일들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종으로 또 민족의 지도자로 영적인 리더로 그렇게 세워지는 일들이 시작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던 어느 날 밤에 자고 있는데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그렇게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처음에 사무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누가 부르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라고는. 사무엘은 그 소리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밤중에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죠. 선생님,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엘리 제사장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들이 3번이나 계속 반복되어져요. 먼저 누가 깨닫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깨닫죠. 그래서 사무엘아, 그것은 내가 너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소리인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이 소리가 들리면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충고대로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답하지 못했을까요?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죠. 사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 모든 우리 이 과정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에는 사실은 쉽게 그것들을 동의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믿는 일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절하하죠. 신비로운 일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비주의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신비로운 일이나 신비주의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처음부터 단박에 그럼 이루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무엘의 이 경험한 사건이 그걸 가르쳐주고 방증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 들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충고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분별하게 되었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법을 익히고 배워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전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늘 성전 안에 사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존재인 성도인 우리는 우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집중하고 주목하고 귀 기울이며 살게 되면, 귀를 쫑긋 세우면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 쓸모없어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일본의 미츠하시 목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 장애를 갖게 되셨어요. 그리고 가족, 특별히 그 아버지로부터 소아마비에 걸린 이 미츠하시 목사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들었던 얘기가 이 책 제목과 동일해요. 너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게 계속 여러분 귀에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하고 인지하게 되고 삶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죠.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이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아버지는 너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쓸모있는 존재로 그렇게 세워질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너를 이 땅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미츠하시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아갔을 때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쓸모없는 삶에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삶으로 그렇게 변화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미츠하시 목사님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이분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울리는 전도자로, 또한 가정을 이루어서 남편으로, 아버지로 그렇게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이 너는 아무 쓸모 없어 라는 책이었다고 해요. 이제 이 책에서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처럼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하며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쓸모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고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들렸던 그 굉장히 가슴 아프고 부정적인 얘기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어떻게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근심을 깨닫게 해 주세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십니까? 여러분을 둘러싼 그 수많은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가시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쫓아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귀하고 아름답고 쓸모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귀가,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주목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양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고 듣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시간,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변화하실 수 있는, 변화를 또 쫓아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 되셨으면 좋겠어요. 10월이 벌써 어느덧 또 다음 주면 마지막 주간입니다. 굉장히 분주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인데, 그 분주하고 빠른 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일들 게을리하지 마시고, 더욱더 조금 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음성에 가까이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10월 마지막 주간에는 19번째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지 그것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